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고3 졸업할 때쯤 돼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개척 교회였는데 2층, 3층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청년들 합쳐서 한 150명 정도 되는 아주 이렇게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작아가지고 들어가면 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교회, 지금 이 정도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막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개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모님하고 교회 뒷방에 그 2층에 3층이 교회였고 2층이 이제 교육관으로 쓰면서 뒷방에 목사님 사모님 사택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옥상에 다시 물탱크를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건물로 물탱크를 이렇게 쥐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물탱크가 좀 비어 있었고 옥상에 다시 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물을 담아두는 그런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새벽 기도 때는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시고 밤마다 이제 그 물탱크 비어 있는 물탱크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몇 시간씩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제가 눈으로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귀신을 쫓아내시는 목사님은 저희 목사님밖에 못 봤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막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들이 막 한 150명씩 같이 가면 막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막 나라고 막 뛰어나가는데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2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청소년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많은 청소년 가운데 저도 뒷곁에 뒷다리 잡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온 그런 경우였는데 또 금요일이 되면 그때만 해도 온 성도들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도들이 성합차를 한 2대 타고 저희가 있는 대구에서 한 30분 40분쯤 가서 그 조암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고3 10월 말에 이제 교회를 나가고 학력고사를 치르고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매주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었는데 뭐 할 일이 없고 하니까 늘 교회 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금요일도 뭐 기도 간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막 교회를 나간 지가 11월 한 12월 달부터 교회를 이제 금요일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막 집에서 이제 뭐 육상 선수니까 뛰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럴 때였는데 12월이 되면 대구도 좀 춥습니다. 여름에는 엄청 덥고 이제 겨울에는 추운데 산에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춥습니까? 산에 올라가면요 기도를 좀 이렇게 그 바람도 좀 막히고 이런 데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큰 바위가 있는데 정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 정도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평평합니다. 평평하면 이제 그 위에 앉아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석 가져와서 그냥 앉기도 하는데 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싸늘합니까? 그 바위 위에서 추워가지고 이 기도회 언제 끝나는지 바람은 또 얼마나 몰아칩니까? 그런데도 그 위에서 기도하면요 온 산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고 온 산이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정말 그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때만 해도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제가 87학번인 대학 87학번인데 86년도에 이제 마지막 때 교회 나갔고 이제 그 87년도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친구들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늘 밤 그 11시 12시 정도까지 12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내려와가지고 8시쯤 되면 가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막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제 갑시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내려왔었는데 정말 그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제사 문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버님이 장손이시고 작은 삼촌들이 5분 계시고 제사가 뭐 한 달에 1.5회로 있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고 이게 가장 큰 제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달에 저희 집에 1.5회꼴로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돌아서면 제사, 돌아서면 제사. 안 돌았어야 되는데 돌아서면 제사.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그 제사를 늘 준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사촌 여동생이 이제 사촌 집이 바로 앞에도 있고 저희 아파트 이제 앞쪽에도 있고 제일 큰 작은 아버님이 앞쪽에 사시고 그다음 작은 아버님이 이제 저희 동해 옆에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여동생에게 전도하려고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예수님 믿어보라 막 열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여동생이 그 이제 작은 어머니한테 엄마 오빠가 교회 다니나 봐. 오빠가 교회 다니나 봐. 그러니까 저희는 다 뭐 불교고 미신이고 뭐 제사를 한 달에 막 이렇게 지내고 제사 지내면 4천, 5천, 6천들 막 그 시내에서도 한 30명, 40명씩 40명 좀 심하고요. 한 20명, 30명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어머님이 완전히 막 눈이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너 교회 다니냐고 다닙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때부터 다니지 말라고 다니겠습니다. 뭐 집도 쫓겨나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사가 있으면 일주일 전부터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정말 그 하나님 제가 정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금식을 자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청도에 가면 주암산이라는 주암산이 아니고 청도 주암산이 이쪽이고 청도에 금식기도원 유명한 금식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때는 정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틀씩 뭐 금식하고 이틀씩 금식하고 뭐 하루 금식하는 게 힘들지 좀 금식하고 적응이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내려오고 이제 어느 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정말 주님 이번 설에는 제가 제사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맞닥뜨려서 이렇게 그 얘기하면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제일 큰 작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일 큰 작은 아버님이 그래 집안에 이제 모든 대소사를 다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작은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결단을 봐야 되겠다. 남자 대 남자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리라. 그때 대학생인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작은 아버님이 제일 이제 어른이니까 설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인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고 여기 이 집 인사하고 떡국 얻어먹고 저 집 인사하고 떡국 얻어먹고 뭐 제사 지내고 5촌 집으로 가고 6촌 집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4촌, 5촌, 6촌, 5촌 집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 설날 아침에 일찍 이제 작은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버님 그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 작은 아버님 이제 제가 막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면 저희 작은 아버님도 성격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내가 인사를 드리고 하면 막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뭐 상이 날아오고 그릇이 날아오고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 그 작은 아버님께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작은 아버님 사실은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제사를 제가 원래부터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상이 엎어지고 그릇이 날아오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작은 아버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니도 이제 다 컸으니까 니 할 일은 니가 알아서 해라. 예,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저는 막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역사 그래. 니도 지금 다 컸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이제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왔는데 이제 벌써 이렇게 이제 그 사촌들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그놈아 이제 호선이 이번 해부터 제사 안 지낸대요. 뭐 이놈의 자식이 막 와가지고 그리고는 뭐 저는 이제 그 다른 분들 다 제사 뒤에 이제 서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쟤는 이제 교회 다니까 제사 안 지낸다. 그 이제 오촌 우리 아재 집에 가도 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그 이제 제사상에 올라간 건 안 먹는다. 따로 이렇게 상을 차려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고 정말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많았었고 그럴 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성전하시고 돌아와가지고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마음을 같이 한 120명 사람들이 보면 그 아래 구절 보면 120명 사람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도 있었지만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쓰더라.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는 데 힘쓰더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6장 말씀도 그렇죠.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구제 문제가 일어났으면 뭐 히브리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구제에서 빠지지 않고 헬라말, 그리스말, 외국말 쓰는 사람들은 구제에서 계속 말을 못 알아들어서 빠지니까 불만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고 뭐 통역을 세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사람을 세워서 이 일에 따로 사람을 세워서 일을 담당하게 하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든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습니까? 교회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교회를 보면 기도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어떤 교회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도를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렸는데 마태나 마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들을 누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용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의 공동체는 산성수훈 가운데서 보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화해의 문제, 일치의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요, 그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1절 말씀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축약된 형태의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게 더 원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절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가 이렇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옛날에는 뭐 가난했으니까 가족 빵 먹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빵이 없는데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그 친구가 정말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그 동네에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잘하니까 빵을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죠? 문화에서 이렇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빵을 주지 않으면 그 동네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공동체적인 문화가 있죠. 그런데 빵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혹시라도 주지 않을 수가 있다. 내가 지금 아이들과 누워 자는데 그냥 다 일어나면 아이들 뭐 집도 작으니까 다 깨니까 그냥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줄 수가 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8절에 보면 이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면 준다는 거죠. 간청하면 친구 야야야야 지금 애들 자고 있어 안돼 야 아니야 떡 세 덩이 줘 지금 친구 와서 그냥 이렇게 반드시 필요해 문 두드리고 하면 준다는 거예요.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참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늘에 계시는 구하는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 구절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공동체는 이미 그 유대인들 중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물론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아마 에베소나 이쪽에서 쓰여졌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에베소에 쓰여졌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배경들을 보면 이방 지역에서 이 누가복음은 쓰여졌습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 이쪽 지역은 다 이게 바위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지만 이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초를 깊이 파고 땅을 깊이 파고 짓는다. 이 아마 이방 지역에서 땅을 깊이 파고 짓는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성령 2장에 성령 넘어가면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보다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마무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도 읽어보면요, 누가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그 어떤 재림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80년 100년이 되어 거의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곧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때요? 믿음이 나태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고는 막 모든 것을 다 내려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리고는 또 이단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또 막 우리 92년도에 그 단위선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예수님 92년 10월 마지막 날 오신다고 막 흰 옷 입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지금 동시에 있으니까 한쪽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교회가 이제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누가복음 보면 그 있잖아요. 욥의 비유를 들면서 욥의 아내를 기억하라. 욥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되겠습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왜 뒤로 돌아봤겠습니까? 욥이 지금 욥의 아내가 아니죠. 롯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왜 돌아봤겠습니까? 이때까지 모은 재산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삼촌 아브라함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유황불이 내리고 심판하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돌아보았죠.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런 마음보다 이단으로 가가지고 그게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또 영지주의 디모데나 이런 말씀 보면 영지주의적인 게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막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이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도 기도해야 돼.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게 성령의 역사들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하고 우리가 다 세상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뛰어나신 그런 교수님들 밑에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들어갔을 때 저희 1학년 1학기 때까지 데모를 엄청 해가지고 저희 2년 선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졸업해가지고 우리는 깡통 선배라 그러고
그 위에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대충 뭐 반깡통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한 학기를 공부를 못하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이제 새로운 교수님들이 1학년 2학기 때부터 와서 정말 빡시게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그 내러티브 방식으로 구약을 읽는 것들, 뭐 바벨론 물가에서 그 다음에 신약 사복음서 비교 대조, 그 다음에 김세영 교수님의 요한 문헌, 요한 세미나 정말로 이렇게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었고 제가 정말 기초가 없었는데 그 레포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나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성 목사님이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 낭만도 있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막 내려오면 금요 철야가고 개척교회니까 금요 철야가고 주일날 토요일날 전도 학생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섬기고 월요일날 또 그때 이슬비 전도한다고 개척교회니까 온 데 다니면서 주소 물어가지고 이슬비 전도 편지 쓴다고도 하고 학교 올라가면 레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올라가가지고 레포트 쓴다고 제가 이렇게 레포트를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레포트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김천에서 사역하시는 굉장히 똑똑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호선아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은 야 호선아 난 네 신학교 다닐 때 난 네 배짱 보고 놀랐다. 네 어떻게 그렇게 레포트를 갖다가 제때 내는 게 하나도 없냐. 내 같으면 마음이 쫄려가지고 막 그럴 건데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지금 힘들어가지고 저는 영적으로도 힘들지요. 사역도 많지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신대원 다닐 때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막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때까지 본당에서 기도도 이제 그때부터 카드 끌고 있었거든요. 체크하고 제일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막 아침 검새 먹고 씻고 올라가가지고 수업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선배는 제 입이 속 타는 마음도 모르고 야 니같이 그런 담대한 애들이 성경 나가는 모양이다.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소연할 때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야 그때서 보면 야 니같이 담대한 애들 네가 담력이 그 정도니까 네가 성경 나가는가 보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신학의 최신 신학을 배웠고 굉장히 좋은 신학을 배웠는데 굉장히 어제 이제 이슬람에 관해서도 설명하면서 이슬람이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독이 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참 많이 배웠는데 그 속에 독이 있다고 마시면 죽는 거라고. 아무리 좋은 주스라도 독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시면 죽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게 좋은 신학을 많이 배웠는데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독소가 있었구나.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원리적인 십자가의 원리적인 정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배우지를 못했더라고요. 교회 성장하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성장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회 성장하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경영적인 방식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모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뒀지 정말 영혼들이 변화되고 정말 이 영혼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맘 셰이크가 무슬림 셰이크가 죽기 직전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진리대로 산다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로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모든 걸 꺾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스님들은 이게 지금 뭔지를 조금 죽기 전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조금 듣잖아요. 이 셰이크 두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막 불안해가지고 막 울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막 울면서 제가 나도 이렇게 청년들 사역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좀 담임 목사로 가볼까? 여기에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정말 영혼들이 변화되는 여기에 정말
영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신학을 제가 제대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 뭐 구약의 그 말씀들 제가 시편 말씀드렸지만 시편도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시편 최신 신학을 공부하고 어느 때 이 시편은 사용이 되고 시편에 관해서 뭐 장신대 한신대에서 나오는 국제주석이나 모든 주석들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냅니다. 사복음서 공부할 때도요. 모든 주범서를 사복음서 비교와 대조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비교 대조 왜 이제 이 복음서가 다르냐 이런 이제 비교 대조 그때만 해도 비교 대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발전한 것이 사복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강조점이 여기에 있고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고 요한복음 좀 다르니까 마태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다. 이제 각 복음서별로 좀 더 이제 세분화돼서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 때만 해도 사복음서 비교 대조를 하면서 정말 모든 그 책들을 다 주석들을 다 읽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 문제를 딱 주는데 뭐 조금만 베끼면 다 날아갑니다. 1번부터 그냥 쫙 두고로 뭐 교수님이 체크를 다 하고 뭐 그때 당시에 그냥 수석으로 들어온 그 학생들도 그냥 이렇게 보고 같이 뺏겨가지고 성적을 못 받아가지고 다시 제시를 치우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잘 배웠는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지옥 갑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 우리 죄 용서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은혜 다 받고 선교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외국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 아골골짝 빈들은 아니지만 이 중동은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 셰이크의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배우니까 야 무슬림 한 사람 전도하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되고 아랍어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첫날 하고 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그 셰이크의 영상을 보면서 그 이맘의 영상을 보면서 그렇다. 한 영혼이 지금 지옥 가는 거 저거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뭐 아랍어 이렇게 하고 헌신하기 이게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이 무슬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난민들은 먹고 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참 이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집중이 되고 그분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제가 회복이 되면서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어제 막 제가 간증하면서 우리 이성훈 목사님 내려왔는데 막 간증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참 우리가 여기서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그 두째 부분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습니까? 이 12제자로 이 귀하게 뽑혔는데 이 세상에 돈 때문에 그 예수님 팔아먹고 돈깨 맡아가지고 얼마나 돈깨 맡았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재정은 누구를 맡깁니까? 제일 똑똑하고 제일 믿음 있는 성도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지금 돈깨를 맡겼는데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돈에 빠져가지고 이 귀한 이 직분을 그냥 이렇게 팔아먹고는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 누구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까?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고 맡깁니까?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 물론 우리가 다 복음 전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뽑아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직분을 가로주다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 빠져가지고 돈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예언된 대로 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 팔아먹어가지고 좀 우는 사람 우리 알잖아요. 에서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야곱은 그걸 알아가지고 막 그 축복을 받겠다고 완전히 형님을 속이고 어쨌든 다른 건 난 모르겠어.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야 돼.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는 막 형님 막 배가 고플 때 딱 노리고 있다가 막 사냥에 흙이 져가지고 돌아오니까 딱 형님 그 장자 직분 내한테 팔아 지금 뭐 아이 그깟 장자직분 뭐라고 야 가져 팥죽 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이 신앙적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의 한 가지 더 맹점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삶의 허무함이나 죄악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에 매여가지고 막 아파트 사는데 매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다 빚이 막 어마어마해요. 빚을 그렇게 내니까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교회 헌금도 하지 못하고 막 쪼들려가지고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야지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왜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복이 있겠다 하지 않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당신들이 지금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당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뭐 옛날에 사람들 짧게 살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92년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못하지 않습니까? 천국, 지옥 설교 이런 것들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막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 막 교회에서 막 악기를 동원하고 물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건 좋죠. 그런데요, 악기를 너무 이렇게 쓰면 여기에 대해 참 이렇게 논쟁도 많은데 지금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청년들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하고 나면 거의 공연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청년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 선교하면 교회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십수년 선교 방송실에도 완전히 그냥 뭐 유명한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완전히 짜가지고 예배가 쫙쫙 짜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더 전문가를 부르고 이 찬양하는 사람도 전문가를 부르고 찬양 딱 맞추고 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설교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그 목사도 좀 그렇거든요. 설교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뭐 다른 데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탈진을 하고 맨전도 계속 막 교회에서 충성해야 된다. 그 구원받았는데 네가 그렇게 해 섬겨야지.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저기도 섬기고 탈진해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그리고 음악을 너무 강하게 하면요 우리가 청교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청교도 때 예배 드릴 때 음악을 굉장히 절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바로 건드리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바로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바로 열려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내가 감정에 속아서 은혜를 받았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예배는 엄격하게 음악을 금지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움직여서 내 삶에 변화가 있거든. 근데 이게 없이 감정을 그 음악으로 너무 높은 비트를 때려버리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찬양을 할 때 너무나 강한 그 어떤 비트를 때려버리면요,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내가 이렇게 말씀에서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있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음악으로 막 하면 뭔가 막 뭐 쿵쾅쿵쾅 하니까 쿵쾅쿵쾅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면 이게 이제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참 죄송하지만 음악 사역자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막 그 찬양을 연습하는데 연습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밤늦게까지 연습하는데, 여러분 음악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고 여자고 감정이 다 열려버립니다. 감정이 다 열려버려요. 다 좋아. 막 찬양하고 하니까 찬양이 밤에 2-3시간 이렇게 밤늦게 연습하고 나면 감정이 다 열려버려요. 뭐든지 다 허락이 돼버려요. 참 죄송하지만 칠개 같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다 열려버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데, 찬양을 연습하면서 이게 연습하고 막 밤늦게까지, 안 그래도 이 젊은이들이 밤이 되면 막 감정이 열리고 막 이렇게 로맨스 분위기로 빠져버리는데, 거기다가 찬양하고 막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감정이 다 열려버리니까 성적인 문제가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 우리의 찬양과 나의 구원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죠. 타락한 음악이 대중음악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를 한 사람 더 뽑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뽑습니까? 기도하고 뽑죠. 기도하고 뽑죠.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뽑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뽑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아마 그 12지파의 그 상징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띠아를 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 삶도 있는데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의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우리 교회가 부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자꾸 돈을 쓰려고 해요. 저도 후원금을 좀 받았는데 이 후원금 어떻게 쓸까 막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돌려드리고 이거 제가 뭐 금액이 좀 저한테 맞지 않아서 돌려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게 복인 것 같고 없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없어야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내가 가난해야지. 가난한 사람 보니까 주일날 놀러도 못 가더라고요. 교회만 계속 와가지고 한국 교회 보니까 가난하신 분들은 교회 오는 게 낙이에요. 막 자기 집은 덥고 막 조그만해가지고 막 더운데 교회 가면 다 교회들은 막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으니까 막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시원하게 있고, 참 이게 가난한 게 복이다. 이 사람 젊은 사람들은 막 가족 데리고 아이들 잘해준다고 차 태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애들 이번에 이렇게 수준이 뭐 50 정도로 재밌게 해주다면 다음에 50 만족합니까? 아빠 이번에 재미없었어. 더 불평합니다. 막 놀고 오면 마음이 더 공허해져가지고 50에서면 다음은 더 센 거. 끝이 없습니다. 애들도 그냥 재미없게 하는 것이 교육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재미없게 해야지 애들도 재미없어서 그냥 나중에 공부하니까 재미있네. 공부의 맛도 알게 되는 거고. 교회 가니까 재미있네.
내도 중동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집에 밖에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중동에 여름에 뭐 애들 공부하고 어디 가면 돌밖에 없고, 레바논은 좀 다르지만 가난하고 없고 부족한 게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난과 나의 없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영성, 우리나라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두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난한 것이 복이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상자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독을 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도 주님의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무슬림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중동으로 보내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뜻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실력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는 성도들을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이 무슬림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한인교회가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